최고입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그 귀한 것들을 먹이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생명으로 또 거룩한 양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매번 삶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이끄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기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다라는 거죠. 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과 같이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의 기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라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늘 제시하시죠.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해서 정결하게 된 영혼 가운데 주님이 소통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기적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그 열매를 맺기 전에는 항상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희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할례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표징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뜻도 바로 그거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분리되어져서 구별되라라는 영적인 뜻과 같죠.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과 이적의 것들을 그들도 키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담이 녹아내린대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이방 민족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 분초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1세대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다 죽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 뿐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힘겹다 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내면 영적인 것은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육신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기적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방 민족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볼 때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기이해. 왜냐, 저들이 우리 속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저들은 쉽게 해결하더라. 그리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더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방 민족들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뭐 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대. 그러니 더 이상 중심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죠?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건 신약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침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할게, 그리고 이 약속의 것들을 내가 이룰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진짜 하나님이 될게, 이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 그 언약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늘 자기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했죠. 자기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도 온전하게 이 할례를 다 행하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의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다라는 뜻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를 만나려면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와 분리되지 않는 중심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명령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항상 너희가 주의 거룩한 뜻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너희 안의 죄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비춰서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뜻과 함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오늘 현실적으로만 봐도 여기에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할례는 우리가 보면 남성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돌로, 그 무딘 돌로 이것을 벨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는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은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니까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그 형제들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여 오면 우리가 너와 혼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조를 하고, 나중에 그 백성들이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쳐들어가서 그 모든 이들을 다 멸절시킨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장 중대한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와 같이 엄청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서로 기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는 결국 거의 일주일 정도는 멈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멈추라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생각과 반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너의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함이라.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는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나중에라도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낼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할례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절에 나와 있죠. 기브앗 하알랄롯이라고 그 지명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언덕인데 이 언덕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표피를 베서 그곳에 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를 이곳에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기를 작정했다라는 영적인 새로운 기대의 마음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 하나하나를 이행할 때마다 순종하고 열매를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다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일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의 것들을 너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또 너희 안에 죄와 또 우리가 사망의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 너는 그 기적의 거룩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도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1세대는 죽었어요. 근데 그 1세대가 할례를 행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 우리가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도 내가 선택받지, 내가 그를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고 내가 그에게 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보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누가 하셨냐면 아버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서 그 마음에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로 구분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모습 속에 나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저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나 또한 그러거든요. 믿는다 하지만 삶을 보니까 육안에 살아낼 때에는 절대 믿음의 삶으로 구별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 표피를 베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분리되어지는 그 자체가 인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래도 이 많은 시간 속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 고백을 하죠.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다? 너의 손조들이 너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을 너희가 우리가 그 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름 부어서 이렇게 구별되게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온 다음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온전하게 우리 중심 속에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조차도 뭐하는 인생이 되냐
되냐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구별돼서 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삶이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식에 그치는 예배가 아니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너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뭐하기를 원하신다? 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 이방 민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저 대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누구를 알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숨고르기를 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끌고 가시지만 인간의 죄가 딱 차버리면 우리는 3일을 못 참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때가 바로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3일이라는 시간에 항상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육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가 명령하시기까지 침묵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이 시간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열매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항상 1세대는 이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1세대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죽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간이 우리는 죽어있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두렵고 힘든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분리되어진 것 안에서 낫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와 세상의 것을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치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속에 살아내고 죄로 충만한데 이 죄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를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그래요. 이 길갈이란 뜻이 뭐냐?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큰 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대. 430년 동안에 그들의 수치가 무엇이었냐라는 종이었어요, 종.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함으로, 그죠? 그것을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오랜 시간을 대대로, 그 자손 대대로 무엇을 경험하게 했다? 종살이. 그러니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물질의 종이요, 건강의 종이요, 우리의 세상 안에 환경의 종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에도 아버지의 백성들은 매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매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다라고 할 때 매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건 내 길이고, 이건 내가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매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린다라는 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땅에서도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려져서 그 각자의 삶 안에 나의 하나님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가장 먼저 성결례식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그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각자 믿음의 집안에 그저 잡으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사망이 너의 집을 넘어가리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또 세상의 모든 질병이 문제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항상 우리는 어떠냐면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는 울고 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다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도 봐봐요. 3일이 지나니까 물을 먹고 난 후에 3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고 난 후에 또 3일이 지나니까 환경의 목마름이 또 다가와요.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삶 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왜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다 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말은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가 없으니까 나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건강이면 다 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지금도 우리 아구까지 이런 육체의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완전한 신뢰. 그죠? 너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너희가 완전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너희 속에 어떠한 지금 만족을 줄 수도 없는 그 아버지를 말씀 속에서만, 이 선한 것 속에서만 선포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너는 완전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완전히 1%도 섞이지 않는 완전함의 그 아버지를 의지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죠. 유월절 이튿날에 이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우리가 유월절 때는 무교병, 우리가 죄가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만 신뢰되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고 쓴나물은 뭐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쓰디 쓴 쓴뿌리와 같고 쓴 물과 같고, 그죠? 기쁨이 없는 자와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갈라내서 구분을 해서 너희 아버지 앞에 나오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 속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졌대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속에는 내려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자 하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만나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의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장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내는 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래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제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얻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지는 것처럼 싸워요.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준 것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근데 줬으면 싸움도 없이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다 놓고 그 자리에 살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 지식에 총명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뭐를 줘도 1분 1초 만에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처럼 원하는 것들을 가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스스로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싸워서 네가 그 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다 줬대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래? 네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라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해답을 주었고 이제 그 해답의 열매를 먹는 거는 넌데 이제 네가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 땅은 얻을 수 없고 싸움에서 이기면 그 땅은 네 땅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제 만나는 그쳤고 이제 무엇을 준대? 네가 씨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통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대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저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요. 얼마나 축복. 이거 만나보다 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믿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저줘도 뭔지 알지 못하고 먹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씨를 뿌렸더니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그 씨앗을 너희가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미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다 과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살아내라 한다? 이루어 놓은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밟으면서 살아내래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속에서 그 과거의 말씀과 같이 살아내지는데 없으면 지나가 버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는 결국 뭐한다?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끊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믿음을 가지셔서 이제 또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는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분리. 하나님의 것과 나를 완전하게 분리하셔서 아버지의 것만 옳아요. 하나님의 것만 선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 앞에 말씀을 세운다면 반드시 요단이나 홍해나 또 여리고나 모든 것들은 갈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는 못 베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겹겹이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겹겹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믿음이 없었네요.
수십 년을 믿었다라고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더 깊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